다니엘 3장은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 불에 던져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건립과 낙성식을 위한 관리 소집 및 경배 의식 거행에 대해서, 그리고 18절까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느부갓네살 면전에서의 금신상 경배 거부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생존 기적과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잠시 1절과 5,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여기서 규빗은 대략 45cm에서 한 50cm 되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한 대략 50cm 정도로 생각합니다. 너비는 6규빗이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약 30m, 그리고 너비가 약 3m에 달하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대소신료를 모으고 낙성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예고까지 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내용인데, 느부갓네살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요, 발은 흙과 쇠가 결합된 신상에 대한 꿈을 꿨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신상이 무엇을 의미한지 해석해내죠.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절하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는 돌연 변해서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30m면요, 아파트 한 층이 대략 2.5m라고 하면 12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구나 그 거대한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체험한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세우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맞히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하게 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신도 못 맞추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도리어 우상을 세우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인정했어도 그것은 믿음과는 별개예요. 믿음과는 별개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믿음과는 별개일 수가 있다고요. 신학대학에서 아무리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해부하고 그것을 쪼개고 그것을 가르쳐도요, 이게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지식은 별개예요. 지식은 믿음을 도우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식을 통해 믿음이 강화가 돼요. 그런데 어쩌다 간혹 지식과 믿음이 별개일 때가 있어요. 믿음에는 진정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진정한 믿음과는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역사심을 알고 존재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믿지 않았던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으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표식, 회개입니다. 너무도 소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지적으로 동의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은 내 믿음, 참된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실한 목회자요, 직분자들인지 보십시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싹이, 그 생명의 싹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그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인격이에요. 성품이란 말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래 일을 알림으로써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고 언젠가 무너져 내려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알고 나서 도리어 자신의 제국을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나의 제국도 결국은 망하는구나. 영원할 수가 없구나. 허무하구나.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세상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이 믿음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도리어 내 세상이 끝난다니, 내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니, 내 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재료들이 있을 텐데, 자기 꿈을 통해서 머리가 금이요, 머리가 금은 자기 제국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제국 영원하도록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왜요? 자신이 꾼 그 꿈에서는 머리만 순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나머지는 놋, 쇠, 그리고 쇠와 진흙.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예요. 교만과 믿음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도리어 그 은혜를 배신하고 죄의 도구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는 내 모든 본성을 다 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박태성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도리어 그 은혜를 배신하고 죄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후로 펼쳐지는 장들을 보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회개와 더불어 모든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진정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해서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목숨을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괴로운 삶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